지금 이사야서 64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토기장이와 진흙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토기장이와 진흙.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들은 진흙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와 진흙은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가 비교를 하냐?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와 자기 진흙을 비교하고 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범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래서 인생들에게 불행과 파멸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토기장이와 진흙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째로 토기장이는 자주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어요. 그러나 진흙은 자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진흙 자체가 뭐랍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흙 자체가 토기장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하는 토기장이와 견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감히 토기장이를 유무를 말하고, 유무 있다 없다, 또 토기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히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 진흙이 어떻게 그럽니까? 자, 이사야서 29장을 보면은 이미 지나온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겠느냐? 그걸 패역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요. 오히려 토기장이를 갖다가 진흙 자신이 진흙만 또 못한 존재로 얕잡아보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치 않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냐 그거예요. 진흙 같은 존재가 감히 토기장이와 견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흙 그 존재가 토기장이를 뭘로 내려놓고 자기 아래로 내려놓고 멸시를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든지, 지금 이사야서 29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그건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교급이 아니에요. 견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자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하실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감히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또한 다니엘서 4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구약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부터 보면은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교만 방자한 느부갓네살 왕이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바벨론 성을 건설하여 내 것으로 삼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낫소리 3번을 다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미쳐서 들에서 짐승처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깨달은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 토기장이 하나님이시오. 자기 존재는 그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진흙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자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진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흙은 순종하고 순응할 의무밖에 없어요. 비교하고 견주고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흙의 입장, 천하 만물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의무만 있다고요? 순종하고 순응. 토기장이가 주물주물해서 대접을 만들든 접시를 만들든 또 어떤 컵을 만들든 또 무슨 꽃병을 만들든 주물주물하는데 순응, 순종, 그걸 할 의무밖에 없어요. 또 에레미야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가 있죠. 거기도 보면은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지 예레미야서 18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게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라는 건 이 토기 굽는 그런 가마를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뭡니까? 토기 그 진흙을 주물주물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그것이 한쪽으로 터졌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또 그걸 완전히 반죽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하신다. 또 5절 6절에서 지금 예레미야서 18장 5절 6절에서 그때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에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토기장이가 손에 있는 진흙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토기장이는 소유권이 있고 진흙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주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뭐냐? 그럼 사용하고 관리할 의무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치 사람 자신이 주인으로 행세를 하고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1장. 여러분들 자신들도 스스로 살펴보라고요. 진흙인데 저 자신도 진흙이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28절 읽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사용하고 관리할 의무만 주신 것이지 소유를 주시지 않았어요. 네 것이다. 네가 가져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여기 준다도 그 자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자,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여기 주노라도 그러면 뭐 하늘의 짐승과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것에게 풀이 그러면 새 것입니까? 예? 짐승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사용하고 관리할 권한만 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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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까지도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것으로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인이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 물질을 드리라고 하면 마치 자기 것을 하나님에게 선심 쓰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헌금을 하고 그러니 또 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사용하고 관리할 권을 맡겨줬더니 마치 자기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자기 것을 하나님께 좀 생생내서 선심 쓰는 것처럼 하고 물질을 드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잖아요. 노력한 것 그 이상밖에 못 받아요. 노력한 것 정도밖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면 후히 넘치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관리하라고 사용하라고 맡겼더니 어째 누구 것으로 삼아나요? 자기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마치 자기 것 그냥 선심 쓰고 생생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니까 야 내가 너한테 맡겼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국물도 없게 생겼다. 그래 너는 그냥 너가 조금 노력한 만큼만 그저 받아들여라. 노력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목숨, 나와 관계될 모든 것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사용하고 관리할 권한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려고 오는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죠? 저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무조건 끌고 와라. 주인한테 뭐 허락 받았고 뭐 이리 말하고 그러라고 안 했어요. 무조건 나귀 새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라.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러고 끌고 오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남의 문간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그러다가 뭐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 한마디에 아멘 하고 주인은 그대로 뭐 주가 누굽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뭐 때문에 가져오라고 합니까? 나중에 뭐 그러면 나귀값은 준다고 합니까? 전혀 말이 없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아멘.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같으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사용하고 관리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고 사용을 잘 못하면은 주인한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주인이 책임지라고 할 때. 그래서 아끼고 잘 알뜰살뜰히 잘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 것 삼아놓고 자기 것 불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기장이는 판결권이 있습니다. 무슨 권이 있어요? 판결권. 무엇이든지 판단해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때려 부시기도 하고 존귀하게 아끼기도 하고 판결을 해가지고. 자, 이사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14절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그 다음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는 소유권을 가지신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때려 부시기도 하고 또 존귀 여겨 아끼고 사랑도 하고. 이사야서 45장 9절을 보겠습니다. 45장. 이사야서 45장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다 같이요.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무엇을 있겠느냐.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서는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체.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함부로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뭐 때문에 나를 낳았어요?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 화가 있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 하나님은 판결을 해서 자기의 권한대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상을 주시고 못한 건 못한 것대로 깨트려 부시고. 저도 저기 안성에 있을 때 거기 그 가마 옹기 그릇 만들어 가지고 가마 해 가지고 그런 집이 나왔었어요. 전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보면은 보통 보면은 그냥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도 자기만 만들어서 구워놓고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냥 장가랑장가랑 다 막 조각조각. 또 거기
그 이천에 가면 또 도자기도 많이 만들어요. 근데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괜찮다 싶은데 자기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인. 그래가지고는 그냥 아낌없이 때려 부시는 거예요. 또 비품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가격 덜 받고 팔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안 해요. 진짜 장인들은 그렇게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불러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뭔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것권이 없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어떤 판결을 하든 진흙은 무슨 권이 없다? 한것권이 없고 순응할 의무밖에 없어요. 순응할 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 말씀은 조금 괜찮은데 이 말씀은 내 현실에는 안 맞아. 그를 판결하고 항거할 권이 없어요. 어떤 판결을 해서 행사를 하시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순종하고 순응할 그런 의무밖에 없다. 거기다가 여기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들의 주권을 가지고 나가니까 9절에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시는 거예요.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일어가늘 주께서는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